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봤죠. 처음 사랑, 첫사랑, 여러분 말만 들어도 설레고 기분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첫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첫사랑을 말할 때 흔히들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에 빠졌다. 영어로는 fall in love, falling in love, 이렇게 말하죠. love in the air, 공기 중에 사랑이 가득하다, 이렇게들도 표현해요. 남자만 첫사랑을 못 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다 첫사랑을 잘 못 잊죠. 물론 첫사랑은 제 아내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실 텐데.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사랑에 빠진, 그 첫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사랑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사랑만 보여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푹 빠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종교란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종교 생활에, 교회에, 신앙에 푹 빠져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소위 광신도가 되면 안 된다. 좀 더 거칠게 말하면 교회에 미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매일같이 교회 가지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침에 교회 가고 저녁에 교회 가고 툭하면 예배 드리죠. 왜 주일날만 예배 드릴까? 그리고 왜 일주일마다, 저는 좀 일주일마다 7일마다 주일이 돌아오는 게 부담스러운데요. 하여튼 자꾸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더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면 좋아서 또 만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좋아하던 여고 동창생 모임도 안 나가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 엄마들 모임도 안 나가요. 그리고 성도들만 만나요. 집에서는 청소기 한번 잘 안 돌리는데 교회 와서는 맨손으로 걸레 빨아가지고 여러분 장의자를 쓱쓱 닦는데 그 쓱쓱 닦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차 봉사해요. 자동차 정리하고, 그래도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첫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저 예배 나오는 게 좋고, 나와서 성도들 만나는 게 좋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돈만 생기면 갖다 헌금해. 목사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저거? 목사가 그냥 맨날 그래도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돈만 생기면 갖다 헌금하고, 집에서는 그냥 안 하는데 교회만 오면 걸레 빨아가지고 복도를 척척 닦아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행복하고. 그러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회 빠졌네, 아이고 저 교회 빠졌네, 그렇게 되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신도가 된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라.
그거 잃어버렸다고 얼마나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시는데,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 건 괜찮아. 그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지, 사회생활에 도움이 돼.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교회 빠지면 안 돼. 광신도가 되면 안 되지. 우리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주를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을 여러분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어요? 죽음인들 가로막을 수 없는 거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게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성장해 가기 시작하던 시절에 교회에 굉장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찾아왔지요. 큰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그 원형 경기장 안에는 굶주린 사자가 풀어져 있고, 그 사자는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진 사람들을 산채로 잡아먹는 거예요. 좀 더 거칠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본다면 살아있는 사람을 찢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다고, 마치 예능 프로그램 보듯이 사람들은 막 좋다고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나운 굶주린 맹수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도망치다가 붙잡혀온 노예들입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흉악한 범죄로 처리됐던 게 뭐냐면 도망친 노예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덜어는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붙들려온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사나운 맹수와 함께 경기장 안에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는, 그 배고픈 사자가 그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그냥 포효하면서 달려들고, 그 사자에게 물려서 찢기는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그걸 재밌다고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 경기장 안에 가득한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한바탕 죽어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폴리갑을 데려와라. 폴리갑을 데려와라. 폴리갑을 붙잡아와라.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이 도시에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폴리갑이 성도들이 붙잡혀 갈 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성도들이 붙잡혀 갈 때 이 목회자였던 폴리갑은 인근 동네로 잠시 몸을 피했어요. 근데 이 목회자를 잡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폴리갑 주변에 있었던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모진 고문을 해댔거든요. 폴리갑이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하라고. 그래서 그 폴리갑 주변에서 폴리갑을 도왔던 많은 성도들이 붙잡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자 폴리갑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붙잡혀 왔어요. 붙잡혀 와서 그 큰 경기장 중앙에 붙들려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도시에 총독이 일어나서 폴리갑을 신문합니다. 자, 지금 당장 황제가 주라고 고백해라.
Caesar est Dominus, 황제를 주라고 선포하고 예수는 주가 아니라고 고백해라. 요 두 가지를 딱 요구합니다. Caesar est Dominus, 황제가 주다. 예수는 주가 아니다. 이 두 마디만 하면 살려준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86세요. 지난 86년 동안 주님이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주님을 모른다 하겠는가? 이 말을 듣고 경기장 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당장에 불태워 죽여버려라. 당장에 화형시켜버려라. 사람들이 화형을 요구할 때 이 도시의 총독은 그걸 허락해 줍니다. 당장에 그 원형 경기장 중앙으로 장작더미들이 올라오고 그 장작더미 위에 폴리갑을 세웠어요. 밧줄로 꽁꽁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세우려고 하는데 폴리갑이 말합니다. 나 묶지 마라. 나 안 도망간다. 그리고 폴리갑은 그 장작더미 위에 맨몸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그렇게 불태워져 순교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어쩌면 영광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폴리갑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란 게 뭘까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영원한 그 순환 속에 빠지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 죽은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 알 수 없으니 죽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허무하고 허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자 실존의 명백한 한계예요. 죽음 앞에서 돈이 뭔 필요가 있고요. 죽음 앞에 인기가,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성도들에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본능적인 두려움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거지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는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메시지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가 폴리갑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도,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도 있는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예요. 터키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황제 숭배로 가장 유명했던 도시였고요. 황제를 위해서 지어진 신전이 있었고, 심지어는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먼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가 이 서머나입니다.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서머나라는 도시가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는 황제의 비호 속에서 전성기를 누려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이게 서머나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서머나 이 도시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황제가 주님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만나면 하이 히틀러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카이사르 에스트 도미너스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카이사르 황제를 말하거든요. 도미너스 주님이시다.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유독 그 고백을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도미노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에스트 도미노스. 오직 예수만 도미노스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믿음을 지켜내는 게 필요할까? 왜 이렇게 유별난 거야?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교회 빠지면 안 돼. 광신도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주일날 교회 가는 건 괜찮아. 근데 어디까지나 적당히 해야지. 생계가 위협받고 목숨이 위협받고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으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모진 고난 속에 피어난 믿음과 사랑을 가졌던 교회였어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봄꽃이 피어나듯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보죠.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다. 뭘 아느냐? 너희가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면서 이들은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안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택한 대가였습니다.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움을 말해요. 고생스러움을 말해요. 신앙을 선택한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너무 고생스러워. 직장 생활 안에 이런 고생스러움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예수를 선택한 것 때문에 궁핍해.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이라는 말은 짝꿍이에요. 살기가 어렵고 버거우니까 가난한 거고요. 가난하니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을 선택한 결과예요. 예수가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 에스트 도미너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환난과 궁핍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이 싫으면 카이사르 에스트 도미너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편안함과 안전함, 자신이 소속된 사회와 집단 안에서 칭찬과 인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황제의 풍요롭고 즐거운 식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한 거죠. 유별난 성도들인 거예요. 첫사랑에 빠져있는, 우리가 그렇게도 경계하는 광신도 같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도 심각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비뚤어진 율법의식과 자신들의 비뚤어진 선민의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거든요. 뭐라고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냐면,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건데, 이것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눌 때 이것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다. 이렇게 하면서 잔과 떡을 마시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옆에서 엿들으면 뭐가 되냐면, 어머, 저 사람들 사람을 먹고 마시네, 큰일 났네, 식인 풍습을 가졌다, 그래서 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식인 풍습을 가졌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고 비난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함께 모여서, 심지어는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노예고 자유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성도들을 비난했냐면, 저것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참 막 굴러먹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도들을 비난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서머나 도시의 가장 중요한 전통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먹고 마시는 아주 못된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비난과 정죄를, 그런 헛소문들을 막 퍼뜨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현저하게 나빠지게 만들었던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저 사람들은 실상은 사탄이다.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교회를 엉뚱한 이야기로 모욕하고 비난하는 거, 여러분,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세 번째로, 이런 극심한 어려움들이 언제 끝날까? 그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니었겠어요? 근데 여전히 고난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거짓된 소문 때문에 마음고생도 이만저만 하지 않았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었을 텐데. 오늘 10절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답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마귀가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둘 것이고 너희는 앞으로도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요 10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말은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는데, 바벨론 안에서 그 바벨론 왕의 식탁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소. 나는 그 왕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10일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바벨론 땅에서 우상 숭배의 문제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겠다고, 정체성을 지켜가겠다고 선택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결단을 인용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황제 숭배가 가득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우상 앞에 나는 머리를 숙이지 않겠소. 그러니 나에게 그냥 채식과 물만 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결단했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이 도시의 요구들 앞에서 결단하고 우상 숭배 앞에 물들지 않을 것을 도전해 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요 본문 안에 10일 동안이라는 게 그냥 날짜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서머나 교회 안에 황제 숭배와 관련된 우상 숭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반증해 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환난과 가난해지는 삶과 목숨을 잃고 투옥되는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서머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되는 거죠. 죽음을 넘어선 사랑, 죽음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랑, 죽음도 빼앗지 못할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들 서로를 향한 첫사랑의 열정과 헌신을 여전히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믿음 지키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 힘들다. 가난해요. 가난한 게 힘든 건지는 가난해져 본 사람만 알아요. 가난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내가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되나? 굳이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몇몇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요. 문란한 사람들이다. 아유, 저런 것들 문란한 것들이야. 사람을 잡아먹는데 사람 죽일 사람들이야.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건데 그걸 안 해. 이 도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야 라는 비난과 공격과 수군거림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여러분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비결이 뭘까요? 가난함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기준에 머물러서 가난과 환난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힘겹고 고생스러운 삶이었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 그 부요함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과 궁핍함을 내가 안다 말하면서 그 다음에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할렐루야.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아들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았고 앞으로도 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붙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도시에,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환난과 이 땅의 궁핍함을 실상의 부유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죽음의 본능적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초연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8절이에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을 경험하신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관이라는 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마라톤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명예를 기려주기 위해서 씌워주던 것이기도 하고요, 로마 황제나 총독들이
공식적인 의전 행사에서 황제의 명예를, 황제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들어 머리에 쓰던 거, 그걸 가리키던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 에스트 도미너스 그렇게 말할 때, 아니다, 카이사르는 도미너스가 아니다, 예수 크리스토 에스트 도미너스, 오직 예수만 주님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1절을 같이 보죠.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바로 낙원이지요. 영생입니다. 지극한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삶이지요. 서머나 교회는 이 점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고난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만 칭찬만 듣고 꾸지람을 듣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안다, 너희들의 환난을 내가 안다, 너희들의 가난함도 내가 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너희들의 걸음을 내가 안다. 그 서머나 교회에는 주님이 한마디의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적당히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교회 다니는 거 괜찮다. 근데 빠지면 안 된다. 광신도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너 첫사랑 잃어버렸니 혹시? 너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아니야?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사랑에 푹 빠진 사람처럼, 완전히 사랑에 빠져서 사랑만 보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환난과 궁핍,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39절에 가서 결론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안전을 누려가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게 지혜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사단의 음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신실하라. 믿음을 지키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재정부에서 헌금 관련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받고 한참을 마음이 먹먹했어요. 오늘도 예배 중에 영상이 꺼져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음향과 영상 장비가 조금은 낡아서 이제 손을 좀 봐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조금 염려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방송팀에서 봉사하는 한 청년이 작정 헌금을 해서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먼 돈이 있어서 이 젊은 아이가 이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까?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우리 수원 3일교회가 참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난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요. 고생스럽게 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감옥에 갇히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본능적인 두려움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